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답이 되는 성도, 세상의 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세상의 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이 부산 남구 지역 가운데 답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 대연제일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답이 있더라. 이 시대적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완전히 황폐하던 이 나라에 가서 답을 주었습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선교사들은 시대에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학원 보내면 교회 갈 수 있고, 아프면은 교회 가지 않아도 돈 있어서 병원 가면 되고, 다 병원이 다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죽었지만 지금은 가난해서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로 죽습니까?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양산 지역에서도 토요일 날 아이가 아파서 3층에 이제 이비인후과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2층에 딱 누가 내린다고 병원 문이 창 열리는데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여기 2층에는 무슨 병원을 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러니까 정신과더라고, 정신과. 그 토요일 아침에 정신과에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굶어서 죽지 않고 정신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럽도 다 정신병 많지 않습니까? 유럽이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신적 공황장애와 질병들이 들어온 거죠. 정신병으로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OECD 일본 다음으로 2등으로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그냥 약 주고 상담해주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진정한 의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 대연제일교회 가자. 대연제일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은 내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질병들이 치유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연제일교회가 아니라 대연치유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 기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만나고 섬겨왔던 영혼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5월 24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상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세상이 답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은 선지생의 과부가 이제 선지생도가 죽고 나서 집에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조차도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여인이 은행 가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빚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야 되겠죠. 국민은행을 가든지 우리은행을 가든지 은행에 가서 제가 빚이 있는데 대출을 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생의 아내는 은행에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박성근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왜 목사님한테 옵니까, 여러분? 우리 은행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의 아내는 국민은행에 안 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이때 엘리사는 은행에 가세요 하지 않고 답을 줍니다.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들고 오고 빌려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울 것이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십시오.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부터 37절에도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의 가족 가운데 자녀의 답을 주고 또 그 자녀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 자녀를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으면은 생명을 치유하려면은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엘리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엘리사는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엘리사가 뭐합니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38절부터 44절에도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도 엘리사가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다 엘리사에게 오는 겁니다. 돈 문제도 해결해 주죠. 병 문제도 해결해 주죠. 기근 문제도 해결해 주죠. 엘리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비여,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애탄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비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답을 주고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을 주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병거와 마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고 세상의 아비가 되고 답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왔던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내 인생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더라.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북적북적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나고,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교회 시끄러운데 왜 가노?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를 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엘리사와 같이 세상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 그래, 대연제일교회 김집사 박집사에게 찾아가면은 그 문제 해결되더라.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대연제일교회 성도 만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되면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선지생도가 빚을 남기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남겼는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두 아들까지도 노예로 팔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했습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오늘 뭘 남겼다고요? 빚을 남겼대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잘 죽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죽읍시다.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뭘 남기지 말라고요? 빚을 남기면 안 되는데 이 집에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선지 생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의 고백을 보면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하시는 바니이다. 한마디로 남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노름하고 도박하다가 주식하고 코인하다가 빚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내도 알고 누구도 알았습니까?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듯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물질을 때로는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에이, 저 사람 가난하니까 예수님 잘 안 믿는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생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추한 모습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내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늘 정장 입은 제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에서는 제가 정장만 입고 있습니까? 여보, 밥을 내오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집에서는 막 편한 자림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자다가 침도 흘리고 코도 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남편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내입니다. 여기 저기 피아노 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제일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가 봤을 때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내가 알고 당신이 알 정도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뭘 남겼다고요? 빚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빚을 위해서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분명히 돈 문제고 은행 문제면 은행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이 일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갔지만 어떻게 되는지 큰 빚을 안고 이제 그 빚이 내게 오게 됐고 우리 두 자녀를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빚을 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 생길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자녀 가운데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찾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제 결정적으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큰 빚을 안게 되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을 주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바로 국민은행 찾아가서 대출 받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고 빚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여호와의 종이 다림줄을 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성벽을 세울 때 성벽이 반듯하게 지으려고 예전에는 수평 다림줄을 다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흔들리는 믿음인지 하나님도 테스트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루어 보고 다루어 보았더니 부족하였더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루어 보는 제일 좋은 통로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딱 던져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뭐 할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생도에 가난이라는 고난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려갈 때도 있죠. 큰 고난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오늘 7절에 넘치도록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고난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빚은 고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온 동네 사방 다 가가지고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왔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 기름 팔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릇 싹 긁고 다 긁고 와가지고 기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름 팔아서 빚 갚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일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전도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게 어떻게 하랴가 히브리어로 마아사입니다. 마아사. 이 마아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 문제 내한테 들고 왔노? 은행이나 가지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남편을 경외하는 줄 아는데 빚까지 남겼구나. 자녀까지 노예로 팔릴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할까. 정말 애통해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의 아픔을 동질화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힘든가 보다, 그 정도로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의 문제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해줄 거라는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 동일한 아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20살 때 이제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송이 녹화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실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저랑 나이가 같은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전도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실수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사장님하고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전화 와가지고 정환아 어떻게 하노.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게 그 남자랑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하노? 기도할게. 얘는 이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게.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인생에 또 다른 복을 주신다.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이름도 내가 착 지어주고 꼭 낳아라. 그 아들 제거하면 안 된다. 낙태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지금 잘 키우고 양산에 있는데 우연히 양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정하라 하면서 고마웠다면서 네가 그때 조언을 내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으로 잘 키웠고 고마워서 고기도 사주더라고. 고기도 너무 고마웠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아프구나 힘들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아사,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가 24일 전도 축제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감동 먹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아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1만 스승은 있는데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려는 자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삶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이 있죠. 아비의 역할은 뭡니까? 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그냥 차비만 줬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 섬기는데 뭐 차비도 없고 뭐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차비도 없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400만 원 탁 주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서 타가니라.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더 잘 됐으면 했겠죠. 그 10만 원 받으면서 목사한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막 화가 나서 막 나는 안 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 개척교회 하는 거 물론 싫죠, 여러분. 목사 안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길로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막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라고 400만 원을 탁 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장들도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아닙니까? 그냥 남들의 아픔을 그냥 아프구나 저 사람이 힘들구나 하지 아니하고 아비는 뭡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못난 아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적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었습니다. 야, 너희끼리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에베소 교회 갈란다. 데살로니가 갈란다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끝까지 품고 품었더니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지적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이 교회를 붕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붕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연제일교회 안에 그런 영적 아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선생 노릇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선생 노릇 잘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몰래 400만 원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어미와 아비로 살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청년 때 셀그룹 오늘날로 우리 교회로 한번 목장을 하는데 어떤 목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셀원이 등록금이 없었던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내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조장 리더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등록금 없는 친구한테 자기 모은 돈 등록금을 다 줬어요. 모르게 학교 가서 다 내주고 왔어요, 여러분. 학교 갔더니 등록금 완납됐다는 거예요. 누가 냈습니까? 누가 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250만 원 대학생에게도 큰 돈인데 자기 소그룹 원에 있는 셀원이 250만 원 등록금 없어서 학비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대신 등록금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막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일꾼 누굽니까?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 이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답이 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왜 잘못해가지고 빚을 남겼냐고. 내가 어디 빚내라고 막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봐라.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너희 남편은 빚을 졌냐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 했습니까? 그것을 위해 마아사,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자기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별말이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 얘기를 막 풀어놓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만 줘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대적 아픔 앞에 이것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서 그 아픔을 꼭 품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인생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 아픔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애 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네, 할렐루야. 네,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왔는지, 가까운 걸 볼 때는 요즘에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 벌써 노안이 왔습니다. 가까운 걸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봐야지 잘 보이고, 네, 엘리사가 대안을 줍니다. 그릇을 가지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었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준 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과부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답, 여러 가지 섬김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마시는 것도 사주면서 관계 전도하지만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것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준 겁니다.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느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영혼이 필요한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AI 시대입니다. AI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은 사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적 답이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예측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적인 답을 주지 정확한 답을 AI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줬고 일본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본 선교하려고 비자도 준비하고 이제 일본 선교 가야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한 40일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가지 말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로 선교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지?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탁 터지는 거였어요. 자, 그걸 보고 와,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르고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2019년 12월에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AI를 뛰어넘는 미래를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붙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막아주시더라고.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답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요라 했습니다. 그 엘리멜렉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답을 묻습니다. 답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답이 엘리사로부터 흘러들어갔고 엘리사의 답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아비요 마병이요 병사요, 당신이 이 시대의 답이었다고 노래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오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교회가 가진 재산입니까? 모여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붙어 있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은 그거 아무리 많은 교인들과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람 군대 10만 명을 몰려잽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 명이 10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죽이려고 왔는데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게하시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왕 선지자여 10만 군대가 당신을 죽이러 왔나이다. 어찌하여 너는 하늘의 불병거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군대 그대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으면은 세상이 두려워할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바른 말로 친밀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세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끝나고 빨리 광안리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광안대교 so beautiful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이 70년대 교회 성장사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70년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다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죠. 국가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대적 대안이 되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향해 조언해달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새 마음 운동을 해랍니다. 새 마음.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새 마음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시대의 영적 거장 교회에게 와서 대안을 물은 겁니다. 대안. 조언을 달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시대적 대안을 달라고 구원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될 때 세상은 교회에게 와서 답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엘리사와 같이 며칠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기도하고 답을 줘서 그 답대로 이루어질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답을 던졌고 그릇을 빌려 했습니다. 사전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의 그릇에 다 찬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 하니 그릇이 이제 끝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릇을 빌려러 그러지? 야 철수네 집에 가서 영인의 집에 가서 그릇 몇 개 빌려오라. 만약에 10개 빌렸으면 10개치만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큰 믿음이 중요하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할 때 조그만한 것 요만큼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들아 온 그릇 다 빌려오라 했으면은 이 여인이 만약에 이스라엘 온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으면 기름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작은 지팡이, 다윗에게 물맷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없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여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없어지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 어려움과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은 빚이 생겼어. 큰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내게 있는 것을 보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일하실 하나님께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빚을 갚을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 기근을 이겨낼 정도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다 갚고,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생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에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돈 문제고 세상 문제고 질병 문제고 문제지만 하나님, 그 답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진 준비한 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안경 낀 게 저고, 옆에 조기로 장로님이 밥을 먹고 있고, 뒤에 장행작 권사님이 뭘 나르고 있고, 그 뒤에를 보아야 됩니다. 그 뒤에 이 여학생 2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먹는 사진만.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냥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둘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막 보다가 이제 냄새가 나가지고 식당에 올라와서 이제 권사님들 만난 거예요.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 구경 왔어요 하다가 밥 먹고 갈래 하니까 밥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밥 2그릇이나 먹고 갔어요. 2그릇 먹고, 저그들끼리 와가지고 2그릇 먹고, 이제 제가 와가지고 애들 교회 구경 다 시켜주고 다음 주에 교회 올래? 라니까 자기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좀 가까운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겠지 하고 진짜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등록하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다 하겠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도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안 했는데 그냥 밥만 만들어주는데 밥 2그릇 먹고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층에도 애들 와서 라면 먹을 수 있도록 라면도 안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 지역교회가 시대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답이 되고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답이 되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연 지역교회 가니까 마음의 병도 우울증도 치유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답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